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고 이렇게 가는 날도 있지만요, 한없이 침체의 나락에 떨어지는 날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그 나락의 끝으로 향해 달려갈 때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도움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로 가는 길이 안개가 자욱히 덮인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침체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와요. 하지만 침체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또한 이미 벗어날 길에 들어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은 다윗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과정 속에 지은 신뢰의 시가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가 뭐 죄를 범하지 않았다든지 항상 하나님을 즐겁게 바라봐서는 아닙니다. 다윗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얼굴을 들어서 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떤 이들은 잘못된 피난처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일시적인 중독과 유흥의 길에 쉽게 빠져들어요. 하지만 다윗의 피난처는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여 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은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10절에 읽어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했는데, 이 서울은 죽음의 자리거든요.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죽음과 자기의 거리가 한 걸음 차이라고 말을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눈을 뜨니 자기 아들이 왕권을 찬탈하지를 않나요? 또 아합 장군이 자기의 이렇게 충복들이 자기를 배신하지 할 때도 있고, 자기의 모략가였던 아이도벨이 자기를 떠나기도 하고, 정말 세상의 일들이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 차이입니다. 내가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이 서울로 죽음의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죽음과 사투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지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도 위협을 당했고 영혼과 마음이 공고함 속에 버려져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가장 위협이 됐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굴복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로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한 친구가 와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신들, 세상에 다른 해결책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만 그렇게 어리석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들이 듣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느냐, 너의 기도를 과연 들어주시느냐,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이 다윗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사실 2절과 3절의 내용이 굉장히 신학적인 논란이 많아요. 해석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이 모두 적음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또 보는 견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요, 이 내용에 이 땅에 있는 성도를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경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를 이방의 사제들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귀한 자는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은 능력이 있는 자니 나의 기쁨이 저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가나안의 신들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저 다른 신들도 너에게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의지해 보아라라고 친한 친구가 와서
그렇게 무식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2절, 3절, 4절을 보면 야훼께 아뢰입니다. 당신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하다는 신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실컷 고생이나 시키소서. 그 우상들에게 피를 쏟아 바치나니 망척합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다니 망척합니다. 이렇게 이 번역을 조금 쉽게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의 말은요, 하나님께로 필요하면 유익을 얻으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다른 신에게도 찾아가 보아라는 것입니다. 우선 내 문제가 해결만 될 수 있다면, 네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든 세상의 다른 신들로부터 왔든 그게 무슨 소용이냐. 네가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이 유혹이 참 유혹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요, 이 가나안의 족속들과 혼인을 금했어요. 왜냐하면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궁극적으로는요,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 가나안의 신들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우상의 문화를 그들의 가정, 이 여호와의 백성들 가운데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풍요와 그들에게 다산의 신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이 땅에 소산을 주는 것이, 이 바알의 신들은 그걸 또 줄 수 있을 것처럼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렇게 교제하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 사사기에 보면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며 그들이 작정하고 그 땅에 가야 됐어요. 결국 나중에 사사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들의 이 가시가 되어서 계속 가나안의 문화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세상 유혹에 대해서 참 단호하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할 때 도리어 죄가 우리를 삼키고 세상이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낙타 한 마리 끌고 가는데 이 밤이 되어서 추워요. 모래바람도 불고 그래서 텐트를 딱 치고 어쨌든 이 밤을 잘 넘기고 이제 내일은 집에 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 낙타가 밖에 있으니까 고개를 살짝 내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니도 참 거기가 추운 모양이구나. 가만 놔놨어요. 그러더만 이제 앞발을 툭 하니 올려놓습니다. 이 자는데 좀 좁은데 걔도 뭐 그러려니 하고 놔놨어요. 이 낙타가 다 들어와가지고 이 주인 쫓아내고 지가 그 천막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럼 죄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유혹이 될 만큼 그냥 살짝 타협할 만큼 찾아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재물의 유혹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이 것들의 유혹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섬김을 요구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한 흡입력이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아예 재물이 신이에요. 네. 물질의 일들로 인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돈이 악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거기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 그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하지만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세상의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다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교적 제사들 그것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제사의 피를 쏟는 예배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가 공부한 날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다는 그의 믿음이죠.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 욥이 당하는 공고함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공고함이죠.
욥이 참 그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가는데 그 아내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네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 정도로 그것을 지켜보았던 아내의 마음이 그 정도였어요. 참 어리석은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의 고백 속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바라보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이 내 삶에 주어진 운명이라면 내가 그렇게 갈 것이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반드시 볼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정말 그 고난의 그 기쁜 연장에요.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들은 정말 친구들의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욥을 더 격동시키는 말들입니다.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심지를 견고히 한 것은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는 신앙의 정절,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를 4절에서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런 공경에 처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분명한 구역을 정해주시고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은총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매일 밤 자신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고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이 그 심장, 그 감정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다스리시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내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항상 그분을 우편에 모시고 끝까지 붙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삶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회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9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그 다윗에게 일시적인 위로가 아닌 그의 삶 전부를 회복시켜 주시는 영과 그의 마음과 육체까지도 안전한 곳에 그렇게 두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6편의 시편 16편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약의 설교에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신약의 물론 많은 부분에서 시편이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16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될 때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음부의 버림을 받게 않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체가 썩지 않은 것을 예표한 것으로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음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했지만요, 예수님은 죽음에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오늘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주께서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예표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똑같은 시편으로 예수님 부활을 설교해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또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시편 16편에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서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느냐. 이 구절이 예수님께 응답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사도행전 13장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부활절의 시편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의연히 대처하시는가, 어떻게 저런 용기를 가지고 계신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그 사건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러 가지만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 죽는다는 것도 안 들리고 다시 사신다는 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 말의 의미를 그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요, 사실 죽음입니다. 왜 병원에 가면서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쌓일까요? 이것이 궁극에는 죽음의 어떤 그림자로 자기의 삶의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를 믿는 자 또한 썩을 것으로 심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밀이 이렇게 썩어서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께서 죽으셨던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그 생명의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썩을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